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물음이죠.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 처음 쓰여진 것은 주후 40년경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지도에 보는 것처럼 터키 중남부 위치한 지금의 레바논 바로 위쪽, 시리아의 맨 서쪽 끝에 있던 도시입니다. 당시 50만 명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거기 모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이 있어서 같이 살았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적인 그룹을 지칭해서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따르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이사리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제가 카이사였지 않습니까? 시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대 헤롯 대왕이 아주 영웅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헤롯을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비록 처음에는 안디옥 사람들이 약간 경멸과 조소어린 느낌을 담아서 불렀던 별명으로 불렀던 건데, 나중에 2세기의 혹독한 박해를 견디고 나서부터 이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끼고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스스로의 호칭으로 삼게 되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과 가장 밀접한 표현이 있었으니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근데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이 쓰던 용어였어요. 근데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의미의 뜻으로 이 복음을 쓴 겁니다. 로마 제국이 널리 알려져 있던 이 복음이란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제국이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일정한 때가 되면 여러 지역을 직접 이렇게 랜덤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 그 지역의 수건 사업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황제의 푸짐한 하사품을 놓아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 완전 축복이죠. 근데 그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황제가 메신저를 보내요. 한 일주일 전쯤 그 메신저가 사신이 그 마을에 가서 일주일 후에 황제가 오십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로마의 용어였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황제가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요한겔리온이 있다, 복음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소식,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가 와서 선물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로마가 당시에 쓰고 있던 복음이란 말을 차용해서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더 근본적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로마 제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일으킨 문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의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워요. 근데 놀라운 점에 또 다른 점은 우리 시대의 문화와 너무 흡사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번영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막 차오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세상을 좌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복음이 가득한 시대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랐어요. 이 찬란한 로마 문명의 한복판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새로운 삶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따르던 그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었고 그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상의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었고 이 놀라운 소식, 다시 말해서 이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탄생한 거다. 그런데 이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영원과 사랑입니다. 반복합니다. 은혜와 영원과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대표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물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로마 제국이 알지 못했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은혜와 즉 영원과 사랑, 이 세 나라를 삶으로 알고 살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가 알지 못했던 첫 번째 단어, 은혜란 단어예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뿌리가 그리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왔습니다. 알렉산더는 30살밖에 살지 못했던 왕이지만 18살에 왕에 오른 다음에 전쟁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세출의 전쟁 영웅인데 신화적인 인물이어서 인도 서부까지를 땅을 확보를 했어요. 이 사람의 정신적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상의 위대함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알렉산더가 그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영토를 넓히려 했던 게 아니고 인간의 위대함을 내가 한번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다. 이 영향이 로마까지 미쳐서 와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인간의 위대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로마의 그 제국의 흔적을 보면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해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유적지 보면. 실제로 로마는 그 제국은 발달된 문명을 막 일으켰고 놀라워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더 풍요롭고 찬란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시대에 은혜란 말은 얼마나 어색한 말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어요. 다. 또 실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은혜란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 시민들에게 은혜란 말은 낯설어요. 또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을 의존한다는 유약한 단어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은혜란 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현격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으세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문명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 아시죠? JYP 그가 연예인으로서는 신앙적인 물음을 공개적으로 던졌던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죠. 물론 그의 신앙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말 한 부분이 제가 인상이 남아서 소개해드리는데 대학생 때부터 그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와서 돈을 빨리 벌고 싶었대요. 빨리 벌고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고 싶다. 돈이 자유를 주니까. 그래서 쓰러져가는 기획사를 인수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데뷔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큰 돈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돈보다는 명예라는 생각이 또 쓱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국 땅은 좀 좁고 미국으로 나가서 유명해지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잘 나가던 회사는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자기 노래도 물론 불렀지만 그 자기 곡을 미국 가수들에게 주었어요. 그 중에 2곡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참 결과가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뭔가 나에게 지독한 운이 따르고 있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들더래요. 조용히 앉아서 노트에다가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오면서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운이 따라줬던 그런 일들을 쭉 적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내 노력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래요. 아무개 밑에 태어난 것. 또 엄마가 어릴 때 억지로 피아노를 시켰나 봐요. 그 시킨 것. 가서 억지로 피아노 시키지 마세요. 시킨 것. 그다음에 그 피아노 쳤어요. 또 어릴 때 2년 반 동안 미국서 살았던 것.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 썼어요. 또 우연히 여러 좋은 뮤지션들을 만나게 된 것. 또 써도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도 아닌 자꾸 악상이 신기하게 자꾸 이 새로운 악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썼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질병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금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도 내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쭉 적어놓은 리스트를 쭉 보면서 만일 그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자기는 지금의 자리에 없었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만 없었어도 하는 생각이 들자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온 게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내 인생 배후에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다 하는 사실이 확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은혜를 알아챈다는 것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처럼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20, 30년 전에 내가 여기 이렇게 오늘의 모습으로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삶을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후에 누군가가 계셨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10절이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연회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첫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지 못했던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원. 로마 시민들은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즐기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기서 못 즐기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어요. 그 사건이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 죽음은 끝이라고 믿는 이 제국,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이렇게 속으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좌표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그냥 노세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란이에요. 이 노래 나쁜 노래 아닙니다. 그냥 낙천적인 노래예요. 즐겁게 살자, 좋아요. 그러나 이 말에 담긴 철학에 대해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중요한 도시의 유적지들을 보면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센터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위 성을 사고 파는 환락가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목욕탕 문화와 환락 문화가 로마의 건축물 도시 어디에나 있어요. 로마는 오늘의 쾌락을 즐기는 거대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현대문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영혼이란 가치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문화가 즉흥적이에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살잖아요. 더 갖고, 더 즐기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삶을 그냥 소비해버리고, 웨이스트하고, 탕진해버려요. 로마 시대와 우리 시대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죽음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고 믿지만,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사라지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뭔가 있다,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그들은 관심보다도 사실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가꾸고 영혼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여기 들어있는데, 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생을 준비하며 산다 그럴 때 이 생이 뭔가 예비적인 것처럼 혹은 부차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단지 그냥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리 그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거예요. 땡겨 쓰는 거예요. 가버려 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가꾸고 겉모습 가꾸는데 열심입니까? 근데 영혼을 위해서 너무 인색해요. 하루 10분 내기도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영혼의 대사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혼을 내버려둬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까? 만약 이 육체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죄만 남고 완전히 다 끝나버릴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육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단지 예수라는 한 분만이 그런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 시간 흐르면 다 반드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육체가 시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생명의 알맹이인 영혼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돌보고 가꿔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가꿀 수 있나요? 먼저 육체 욕심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 욕망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모두 다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때 맑아지는 거예요. 영혼에 있대요, 살 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대표적인, 그렇죠? 영혼을 갖고는 대표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실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이 생을 마치기 전에라도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을 마치고 우리 육신이 다 소멸되더라도 우리 영혼은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을 가꾸며 영원한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죠. 로마가 알지 못했던 세 번째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로마인들도, 로마 제국 사람들도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도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위 깔때기 사랑. 제가 붙여본 이름인데 깔때기가 표현이 좀 그렇죠. 깔때기 뭐죠? 병에다가 볼 때 깔때기 넣고 물 붓잖아요. 이렇게. 그걸 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럼 병 속으로 쭉 물이 들어가죠. 깔때기. 로마 사람들의 사랑은 모든 걸 자기한테로 모으는 자기 중심적 사랑. 말하자면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랑. 이기적 사랑입니다. 현대도 비슷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저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좀 특별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랑을 무조건 베푸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랑에 취했을 때 이들은 조건 없이 남을 향한 사랑을 베풀 줄 알았어요. 세상이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들만이 희생적 사랑을 말했고 그 사랑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사랑을 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놀라운 점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좋은 비유가 강과 나무의 이미지를 비유해 보는데요. 이런 강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산 저 산에 흘러내려오는 작은 물방울들, 그리고 여러 계곡에서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또 강들이 사방에서 합류되어서 더 큰 강이 이루게 되죠. 내가 한번 이 이미지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강으로 가요. 나무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나무는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밑으로 뿌리를 무성히 내립니다. 쭉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리고 싹을 땅 위로 돋우고 거기서 조그만 가지를 뻗습니다. 그 가지들이 굵은 기둥 같은 가지가 또 자라고 또 거기서 수많은 가지로 뻗어갑니다. 햇빛과 비를 받으며 뿌리는 더 깊어지고 싹과 가지는 더 무성히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냇물이 지리리 흘러 들어가서 하나의 강을 이루는 것과 달리 나무는 작은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지로 뻗어갑니다. 좋은 사랑에 대한 비유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강처럼만 생각하는 것.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로마 제국의 백성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햇빛의 사랑, 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서 수많은 가지로 뻗어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 이미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걸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받아서 끝없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뻗어서 그걸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랑. 이것이 로마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예수를 무덤에 가두었지만 그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독한 자기 중심적 사랑을 뛰어넘어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면서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지닌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끝내 희생적 십자가의 사랑으로
떨쳐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알지 못했던 단어, 은혜, 영원, 사랑.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영원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퍼뜨리는 전도자들입니다. 바로 이 신로마 제국 같은 우리 시대에 은혜와 영혼과 사랑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그 많은 말 가운데 뭔가 한마디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이 세 단어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